네, 여러분 택배 잘 받았죠? 저한테 따로 연락을 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교회 별사탕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중에 그거 같이 나눠 먹을 시간이 오겠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준모에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은 화면을 잘 보고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처음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보일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요. 또 주님 율법에 이르신 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네, 뒷부분은 전사님이 읽을게요. 시므온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정체가 드러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었죠. 그렇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이후에 사람들은 더욱 분명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죠. 이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말인데 우리 영어 공부하다 보면 Jesus Christ 이런 말 들어봤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 크라이스트가 한자로 번역될 때 기독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크라이스트 혹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말하죠.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는 뜻이 기독교라는 말 속에 들어있죠. 이런 이야기가 좀 지루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해하지만 사실 이 정도는 알고 교회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기독교라는 말 속에 이미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 후 제1주를 맞이하면서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갈피를 잡게 해주는 한 가지 단서가 오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님이 가난했다는 건데요. 오늘 읽은 말씀 24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님의 율법에 이르신 바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한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다. 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죠.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방금 24절에서 읽은 대로 희생 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써 있는데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일종의 종교적인 규칙 혹은 예배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린 이렇게 설교를 듣고 뭐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었다. 그때는 그랬다. 이런 것을 일단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부모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라는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양을 바쳐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양을 바쳐라. 그런데 양을 바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바쳐도 괜찮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양을 바치기 어려우면 괜찮아. 비둘기를 바치면 돼. 이게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건 그들이 가난했다는 뜻이에요. 또 다시 말해서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가난한 집 자식이었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셨을 때 희생제물을 바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바쳤던 제물이 비둘기였다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난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셨다. 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막 삐까번쩍한 집에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게 뭔가 좀 어울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제사 드릴 때 양 한 마리도 잡을 형편이 안 되는 초라한 집 자식으로 태어나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에는 그래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성경의 기본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건 가난한 이들을 향한 하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너희를 잊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한 너희를 구원하겠다. 내가 가난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게 예수님이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신 것의 의미일 거다. 저는 성경의 의미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부자가 단순히 자신이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고민이 없을 때는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자신의 부유함을 자식에게 대물림해 줄 생각만 하고 있을 때는 엄청나게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부자가 어디 기부하는 건 참 멋있게 잘해도 이 사회 구조를 정의롭게 바꾸려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아무리 기부를 잘해도 그런 부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만 여기는 특별히 기독교인들.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의 복을 주셨네. 이런 생각밖에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미워하실 것 같아요. 돈 많은 부모를 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을까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실 거예요. 부모님에게 받은 재력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그렇게 물려준 건데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없이 사는 사람 경멸하고 비웃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짜 미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정체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거기에 담긴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 우리가 성탄 후 제1주를 시작하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죠. 오늘도 역시 재미있는 설교는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 가난이라는 말은 많은 경우에 좀 애매하긴 해요. 추상적인 말이고요. 가령 제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저는 가난한 사람일 수 있어요. 아, 웃기는 놈이네. 지가 뭐 부자라고 그래. 초라하게 뭐 옷도 별거 없구만.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아, 나는 충분히 부자야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또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가난하다고 느끼고 아, 나는 이렇게 부자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 때 저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은 저를 향해 또 부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자와 빈자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도대체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괴로운 게 아니고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정말 미래를 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이 너무나 억눌려 있어서 너무 슬픈 사람.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가난을 정의해도 된다면 잘 둘러보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세상에서 좀 서럽고 좀 미래가 막막해서 좀 눈물이 날 수도 있어도 이 성경을 펼쳐봤더니 특별히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성탄절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런 가난한 이들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가난해서 서럽고 가난해서 희망이 없고 가난해서 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도대체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시간, 이것이 성탄절이고 또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교회력에 담긴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김준우 목사님이라는 분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아기 예수님이 새롭게 태어나심으로써 저희들 속의 어둠과 절망을 극복하게 도와주소서. 이 세상의 잔인함과 폭력을 이기는 빛을 경험하게 은총을 내려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몸속에 새롭게 드러나게 하시어 우리가 그 사랑과 빛과 희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만나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영이 의지하오리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영영히 의지하오리니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누울 때 나 잠잘 때도 기억하시고 나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내가 기쁠 때 나 슬플 때도 함께 하시사 나로 홀로 울지 않게 하시네. 내가 누울 때 나 잠잘 때도 기억하시고 나로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